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41절부터 54절까지는 아마 어린아이들이라면은 아마 누구도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어린 다윗이 돌로 물매를 쫙 돌려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그냥 단순히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이 나타나죠. 그 다윗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구했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그 승리,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사망을 이기려면 사망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실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내 자신의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100번, 수만 번, 수억 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내 아들아, 나는 부유하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만 잘 살면 돼. 그런데 그 편지지가 좋은 종이가 아니라 아주 빛바라고 내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허름한 종이었다고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편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으로 그 부모님이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깊이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읽으려면은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알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소리 높여서 설교해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풀이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일주일에 설교를 4편을 합니다. 4편을 할 때마다 그 설교 시작할 때 그 말 내용은 그 말 한마디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어때다 보면은 저보고 왜 표정이 그러냐? 왜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제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거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 김진성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2019년 12월 15일 지금 1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그것을 기도하시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영적으로 씨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다 달라요. 메시지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뜻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그 기도하며 동일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동일한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 뜻이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 뜻이 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며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대. 오, 대단하네. 그냥 돌멩이로 던졌더니 죽었더래. 대단하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 대단하네. 나도 그 믿음 주소서. 이렇게 뒷짐지면서 하지 마시고, 뒷짐지지 마시고, 강 건너 불구경처럼 저거는 이스라엘의 얘기니까, 저거는 과거 수천 년 전의 일이니까, 저거는 나도 많이 들었었던 그 얘기 또 얘기하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 뜻을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등치 큰 것으로 3m 되는 그 등치, 자기가 입은 갑옷, 엄청나게 큰 칼, 창,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통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12월 25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며 여기서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이 바로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 구원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기 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 구원의 현장에서 내 눈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그냥 25일 날에 하니까 라고 그냥 이름 내라고 하니까 이름 내고 그냥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그 구원의 현장에 서 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왜? 아무도 안 나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다윗은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힘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텐데 아무도 안 나가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갑니다. 다윗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구원의 현장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현장에 나아갈 때 세상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무기가 뭐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입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힘으로 그 전쟁에 나아간다면 설사 이긴들 그 영광을 어디로 갑니까? 나한테 오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이 그냥 나갔다는 그 자체도 좋으시지만은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갔냐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뒷전에 있지 마시고 구원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이 땅에 쓰러집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뭘로 하죠?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돌리는 그 물매하고 같이 돌립니다. 그 무기는 골리앗에게는 결론적으로는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그 돌과 물매가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것은 정확하고 빠른 돌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다 갑옷으로 다 덮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만 딱 맞추냐고요. 다윗이 연습 많이 했겠죠.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 정확하게 거기를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그 돌을 그 거인의 이마에 꽂혀버린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이긴 거 아니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레위기 24장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돌로 들어서 쳐 죽여라.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다윗이 한 겁니다.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게 아주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돌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기 54절에 보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둡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성취를 말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완전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죽였으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 뜻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를 바라봅시다.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회심합니다. 여기 주보 맨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뒷면에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역자 되신 분이 저하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주후 3세기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도망을 당합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10년마다 평균적으로 교회가 40%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10년 지나니까 100명이 140명이 된 거예요. 언제? 기독교가 불법이고 기독교 교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때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결론적으로 내한 것은 예배가 화려해서 예배가 매력적이라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화려하고 그 교회가 웅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삶의 그 변화된 것이 바로 그것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교회 집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배 못 드려요. 요즘은 왜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다 오쇼 막 이러잖아요. 그런 예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입장을 안 시킵니다. 타 지역에서 왔으면은 그것을 검사합니다. 누가? 집사가. 교회 집사가 그 일을 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입을 안 시켜버렸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왜 문턱을 낮춰서 누구라도 오셔,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렇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지 않은 자는 아예 출입을 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고자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회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집의 부인이 가난한 성도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의 그 쇠사슬 앞에 그 쇠사슬에 있는 그 피 묻은 손 위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져서 순례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집에서 환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자신의 삶으로 그 남편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
다윗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승리하는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의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2월 25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그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2019년 12월 25일 이날에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나아가는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